다 같이 일어서서 인내송 찬송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고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와 영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그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주께서 하신 일들이 놀랍습니다. 주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주의 대적자들이 주의 앞에서 복종합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송할 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단의 방해를 물리쳐 주시고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는 축복을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의 은사를 너에게 배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너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너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담력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전이 나라에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54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그때의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195장 선포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열이 찬송 부를 듯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의 열이 기도 노래를 듯 우리 곁에 일러주소서. 성령의 열이 성경을 걸때 그 속에서 몇 줄 보게 하소서. 성령의 열이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이 겸손에 둬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살려고 노력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약하고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며 우리 인생이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가 없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가 몸된 교회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주의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알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영은 떠나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은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의 담비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수고로운 인생의 문제의 짐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재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수고로운 짐들을 벗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둥병자와 아버지 각종 질병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질병 속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믿사오니 우리를 질병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날마다 육적인 구원과 환경의 구원과 상황의 구원과 경제의 구원과 관계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구원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예배드릴 때 주여 영광 받아주시기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고린도 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4장 7절.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7절.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오늘 은혜를 받을 제목은 따라해 봅시다. 나는 은혜를 받았나? 은사를 받았나? 안 받았나? 나는 은사를 받았나? 안 받았나? 시작. 나는 은사를 받았나? 안 받았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은사를 받았을까? 받았을까? 정신적으로 늘 힘들어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같이 기도합시다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됐든 목사님은 은사가 있습니까? 그래 또 대답하려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멀거름이 쳐다보니까 어떤 은사가 있는데요? 하면서 체근을 하더라고요. 기도하자고 하는 문제에 은사를 들먹이는 것을 보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은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알면서 던지는 질문이 그러면 나는 은사를 받았나? 안 받았나? 하는 거예요. 은사를 받았나? 안 받았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이끌려 갔느니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은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알아라. 그렇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며 왜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는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에 맞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은사가 무엇인가? 은사가 무엇인가?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돼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으로 특별하게 무언가를 잘하는 소질과 특징의 능력. 특별하게 무언가를 잘하도록 소질도 주시고 특징을 주신 그 능력을 은사라고. 이 은사는 개인의 영달이나 입지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분명합니다. 개인의 영달이나 입지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가끔 무리를 일으키신 분들이 있어요. 전에 어떤 교회에 제가 이제 노예에서
파송을 받았어요. 그 교회 수습위원으로 파송을 받았는데 그 교회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목사님과 교인들과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수습위원으로서 조사를 하고 보니까 처음의 시작은 그게 아니고 교인과 교인의 문제였는데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은사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 기마무개가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일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일러주신 것을 이 권사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좋은 것도 있죠. 어이 김집사 하나님이 기뻐하신데 그럴 수도 있죠. 얼마나 그 김집사의 기분이 좋겠어요. 이 집사 하나님이 이 집사 수고를 다 기억하신데 이 집사의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어이 김집사 하나님이 자네는 도둑놈이라거드만. 주의가 술렁술렁. 요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김집사는 11조 안 하는 도둑이다. 성경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있죠. 도둑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것을 여과 없이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그 김집사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들은 김집사가 기분이 좋겠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김집사하고 권사님하고 티격태격 하다가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 내가 했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했냐? 김집사는 그것이 하나님 은혜냐? 싸움. 그러면서 둘 다 이제 목사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내가 틀린 말 했습니까? 권사님이 물어요. 또 누구는? 김집사는 목사님, 그것이 하나님 은사입니까?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대답을 잘했어야 되는데 맞아요. 김집사님은 하나님의 것을 11조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훔친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김집사가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은 권사님 편이네? 결국은 김집사님과 권사님의 관계가 다툼이 누구에게 갔어요? 이제 권사님은 김집사님, 권사님이 신경에 쓰이지도 않아 이제. 권사 편에 들어서 말하는 목사님이 미운 거지. 분명한 것은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이건 잘 알아야 돼. 은사를 주신 목적은 우리가 알아야 돼. 은사를 주신 목적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었다. 분명히 이걸 알아야 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소질과 능력, 이것이 은사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그 어떤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소질과 능력을 주셔서 공동체가 발전하고 공동체가 유익하게 되도록 도모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 그것이 은사입니다.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나 공로로 우리의 잘남을 통해서 지식의 풍부함을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윤리적인 삶을 대가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거저 주셨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의해 본다면 은사는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선물처럼 성도에게 그냥 주시는 소질과 능력, 이것이 은사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사를 주시나 하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세요.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용이 좀 어려운 말입니다. 풀어서 본다면 여러분을 별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을 별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은사라고 기도하는 사람, 찬양 잘하는 사람, 뭔가 이렇게 교회에서 특별하게 두드러지는 사람을 남달리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와,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이야기하죠. 와, 저 사람은 특별한 은사가 있나 봐. 제자들에게 오늘 하는 말이 그겁니다. 여러분을 남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남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좀 뒤집어서 말한다면 나 이런 은사 받았어. 하나님은 각각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나 이런 은사 받았어 하면서 은사를 받았다고 호들갑을 떨며 별다르게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저 사람 은사 받았어. 방언 은사가 있어. 호들갑을 떨면서 별다르게 생각할 일이 무엇이냐. 그럴 것 없다 하는 말이죠.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도는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다 받았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받았다.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찬양의 은사를 받았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은사를 받았다. 봉사하고 있습니까? 봉사의 은사를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다.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받은 것인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있냐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기서 뽐내다 이런 자랑이 아니고 나는 그것이 없어야 나는 그래서 안 해.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가끔 이러죠. 찬양대 봉사를 하시겠어요? 저는요 찬양 할 줄 몰라서 같이 봉사합시다. 저는요 봉사하는 게 체력이 약해서 잘 못해요. 전도합시다. 그러면 저는 말도 잘 못해서요. 전도는 내가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것처럼 말을 하면서 자기가 섬기지 않는 것, 봉사하지 않는 것, 충성하지 않는 것, 헌신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말하고 있느냐. 이런 책망의 말이죠. 하나님은 개개인에게 소질과 능력, 즉 은사를 주셨습니다. 혹시 나는 은사를 받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사를 주지 않았다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요. 우리는요 은사 그러면 막 특별하게 엄청나고 뭐 기적, 이적을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기본적인 은사들도 있어요. 이 기본적인 은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여기 나와요. 하나님의 은사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로마서 6장 23절에 나와요.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선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로 받았어요. 은사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사.
달리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사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것까지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의심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을 전도하는데요, 그분이 저는 참 마음을 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심각한 말을 했어요. 목사님, 능동교회는 개척교회고 그럼 내가 헌금하면 다 알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제가 이야기해주세요. 교인이 1명이든 1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목사가 알려고 하면 누가 얼마 헌금했는지 다 알 수 있다. 그러나 선생님이 잘못 알고 있다. 교회를 나가는 것은 헌금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다. 본인이 나가서 믿음 생활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이다. 이야기야. 그래서 많이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11조 해라. 저희 가정에서 11조 해야 된다고 꼭 이야기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계속 키워왔기 때문에 의뢰껏 해야 된다고 저는 가르치지만, 실제로는 이 초신자들이나 모든 헌금은 본인의 마음의 정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금액의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뭐 먹고 사세요? 내가 가서 헌금을 좀 해야 될 텐데요. 그런 양반이 아직도 교회를 안 나와? 내가 이제 웃으면서 그랬어요. 내 먹고 사는 거 걱정도 있으면 진작부터 교회 나와야지.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헌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일 예배의 문제도 실제로는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 헌금을 하는 것, 교회 봉사를 하는 것, 본인의 믿음이 없이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며칠 전에 들녘을 나가보니까 이걸 다 모내기를 했더라고요.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일하기 싫어. 그래서 니적 그리고 있는데 주위 분들이 야야 너 왜 모내기 안 하냐? 모내기 해야지. 빨리 모판을 만들어라. 모종을 해라. 응? 그러니까 하기 싫었어. 어쩔 수 없이 동네 사람들이, 동네 어른들이 지적질하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모내기를 했어요. 야, 지금 이 피가 많이 자라는데 그거 빨리 뽑아야지. 왜 안 뽑냐? 또 동네 분들이 지적질을 하니까 또 마지못해서 피를 뽑았어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고 가는 거예요. 여름에 가물으니까 동네 분들이 야, 니네 논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다. 빨리 물을 줘라. 물 안 주고 뭐 하냐? 그러니까 또 마지못해서 논에 물을 댔어요. 그러면서 뭐가 자라서 점점 결실을 하더니 가을에 아주 그냥 나락이 황금들녘이 됐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농사 씨 뿌리고 싶어서 뿌렸습니까? 아닙니다. 본인이 피 뽑고 싶어서 피 뽑았습니까? 아닙니다. 들판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질 때 본인이 물 대고 싶어서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해라. 그 말을 듣고 한 결과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였습니다.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또 신앙의 선배들이, 또 교사들이 가르쳐 주어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본인의 마음은 비록 결여되어 있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두 가지를 꼭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시킨 대로 해봐라 하는 부분하고, 하나는 본인의 믿음과 마음과 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하고. 오늘 여기 본문은 이렇게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로 구원을 받았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님 부르는 그 순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경선이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의심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필요가 없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구원을 받았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구원을 받았다. 예, 아멘.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뭔가 선행을 베풀며 살아서도 아니고 뭔가 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도 아니고 오롯이 하나님의 은사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어떤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고 자랑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은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능력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설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사를 주십니까? 네, 맞습니다.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럼 공통으로 주신 은사가 있어요. 공통으로 주신 은사가 뭡니까? 맞습니다. 구원의 은사입니다. 구원의 은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주셨다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또 한 가지 각각 다양한 모습의 은사를 주시는데 이 구원의 은사의 종류를 더 알아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사가 있는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것이 기적을 행하는 은사일 수도 있고, 생활 속에 나타나는 은사일 수도 있고, 독특한 은사일 수도 있고, 사역을 위한 은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은사들이 있는데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은사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은사의 종류에 대하여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과 은사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로 구원받았다. 다음 주부터는 은사의 종류 중에서 내게 받은 은사는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가면서 우리가 그 목적에 맞게, 은사를 받은 목적, 은사를 주신 목적에 맞게 신앙 공동체의 유익을 도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사로 구원받은 성도다. 아멘. 다 은사자들이에요. 그럼 이제서는 안 돼. 나는 은사자다. 누구 특별한 사람만 은사자가 아니라 은사자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은사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인 은사, 구원의 은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늘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다시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데 성령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기쁨을 흐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구원받은 감격을 흐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구원받은 은혜와 은총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은사를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은사자다라고 늘 생각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41장 일어서서 찬송하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너의 생명대로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아서 내게 품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네 불완전함에도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너의 생명대로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아서 내게 품 넘치네 나의 소망되는 모두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감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저를 맞이하겠네 너의 생명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아서 내게 품 넘치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를 믿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서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임재, 역사, 충만하심이 받은 은사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과 가정의 유익과 사회의 유익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